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이냐,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화요일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9장, 그러니까 11장 이후 여러 갈래로 흩어진 이야기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을 살피면서 땅을 더럽게 했던 그 음녀를 심판해서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 존재를 결국 직접 유황불못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늘의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7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실제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 중에 준비된 5명은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남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혼인잔치, 그걸 말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잔치를 다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 가서 누구나 다 초청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초청을 받고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을 다 불러 모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냥 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에 뭐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뭔가라는 게 바로 해답이 바로 여기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우리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았다고 보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준비한 옷은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라고 말하죠. 그 세마포 옷이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올바른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믿음이 참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병자를 고치고 그랬는데 천국 잔치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 자,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거를 가지고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건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믿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 느낌과 욕심대로 믿는 믿음,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가치대로 행하는 믿음이 진실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옳은 행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결국 그 잔치 입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이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까탈스럽다 손가락질하고 뭐 너희만 잘났냐 니만 구원의 길이냐 이러면서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 끝을 보니까 어때요? 그런 삶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어쩌면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려고 하다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된 일이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냥 오직 믿음, 교회당 열심히 다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11절.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이 계속 보는 것을 얘기해 주죠.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한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핏 그냥 듣는 대로 읽어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의 상징인 흰말, 여기서 진짜 승리를 상징하는 그 흰말을 타시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천군 천사와 더불어 지금 심판에 주러 오시는 그 재림의 장면이 바로 이 19장 11절부터 나오는 장면이죠. 그 시대 모든 요한의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런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 영광의 재림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정말 참으로 그날을 소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시대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던 이 백성들이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소망합니다라고 아마 그런 걸 바라보며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 편지를 이 부분을 읽을 때.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보니까 더불어 싸우고 하자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짐승과 세상의 왕들을 중심으로 욕심과 탐욕에 빠져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모여서 대항하는 걸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살폈던 뭐예요? 6번째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재앙이 쏟아진 게 아니까 어떤 현상을 보았는데 뭐였습니까? 아마게돈으로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끝까지 대항하며 탐욕과 욕심을 고집하며 싸우려 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간 이 무리들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한 곳에 그냥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면 이제 다 끝장이 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9장 마지막 21절까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마겟돈으로 모였던 그 짐승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 욕심과 탐욕에 빠진 가라지들 이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는 그 이제 19장의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지금 다 그냥 바로 그냥 직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경우 모두 단수로 적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때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겠지만 말세 끝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짐승 세력, 음녀 세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거스르고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그 마지막 종말 당시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정치 세력들과 그런 정치 세력의 힘을 이용해서 공생하고 있는 종교 세력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주 다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잡혀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 종교 세력들의 경우 이미 우리가 17장, 18장을 통해 살폈던 전체 역사 흐름 속에서 일단 보편적 통합 종교를 만들었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예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이슬람 같은 존재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바벨탑으로 다 무너져가던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런 믿음의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신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 이스마엘이 장남이지만 그러나 사라 믿음을 통해 낳았던 이삭 장남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차남인 거죠. 아브라함의 차남이었던 이삭으로 믿음의 혈통이 흘러가고 또 이삭도 지금 여러 이삭이 지금 야곱과 에서가 형이었는데 또 동생이었던 야곱으로 이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가문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온 결국 그 믿음의 혈통인 유다 족속,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간 다윗, 이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물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무함마드가 그 믿음의 뿌리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픽 흔들어가지고 어떡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 진짜 장남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장소는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다 성경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그래서 아담은 첫 예언자였고 예수도 분명히 예언자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다. 이거 아주 이단의 정통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해서 결국 사실 그 시대에 이 이슬람의 이 모하메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지금 동서로마에서 그 보편적 통합 종교인 이 카톨릭의 그 무지막지한 지배를 받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순식간에 그냥 다 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삼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을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렇게 세우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걸 갖고 흔들어 그 뿌리를 갖고 흔드니까 이것도 분명한 거짓 선지자. 이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성경의 말씀과 역사가 바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냥 인물로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살피며 나누었던 것처럼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경우 어떻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첫 후손으로 분명히 장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법도니까. 그러나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얘가 싫어서 버렸다는 게 아니라 결국 결과를 보면 그 이스마엘의 삶은 전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이 의도가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오셨다라는 건데, 근데 그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그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그게 이어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어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그냥 믿음의 삶을 방향을 틀어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만들고자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이 로마 카톨릭이 원래 교황청을 세워서 뭔가 종교적 의미를 그렇게 강화시키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로만 카톨릭 쪽에서 일부러 이 모하메드를 그렇게 이 아라비아 땅을 시작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합하고 그 일신교잖아요. 결국 이슬람도. 그래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런 예루살렘을 어떤 카톨릭의 성지로 만들려고 카톨릭의 어떤 음모 속에서 이걸 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조작되어진 그 시작이 이슬람이었고, 그래서 이슬람이 결국에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이 로만 카톨릭에게 그 예루살렘을 반납하면서 모든 걸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꼬였다라는 거예요. 모하메드가 환상을 보고 뭐 하고 그럴 때 대체로 환상을 보는 건 누구나 꿈도 다 꿔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본냐보다 뭐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환상을 본 것을 해석하는 어떤 여자가 항상 모하메드 옆에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카톨릭에서 보낸 존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상 더 큰, 환상을 보는 것보다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카톨릭의 사주를 받은 이 사람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모하메드가 뭘 봤다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코란이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 이런 음모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주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역작용이 나서 그렇게 크게 성장한 이슬람이 카톨릭과의 약속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의 비밀문서나 이슬람의 비밀문서 속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다 그래요. 뭐 다 이게 음모론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톨릭도 결국에는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모하메드를 추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독자적인 새로운 종교, 뭐 새로운 종교라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 이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다 지금 그게 믿음의 시작이니까, 믿음의 삶의 시작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다 일신교를 주장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뒤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 부작용들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슬람도 그런 식으로 지금은 뭐 12억? 뭐 11억? 12억이 될 정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만든 그런 종교적 그 규율과 그 율법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그냥 그런 신분제 속에 살게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받았던 이 계시라는 게, 모하메드가 받던 계시라는 게 결국에는 이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작이 됐고 또 그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가 버리면서 예전에 유대의 장로들이 그 율법주의를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슬람도 그런 게 생겨서 평생 자기들만 그 종교의 고통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이상한 평화를 누리는, 늘 외치는 건 평화예요. 아니면 칼이고, 이게 뭡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이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믿음을 따라 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모하메드는 그 기독교의 가장 근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흔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그 안에 사라의 여종, 이 하갈을 통해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진정한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아담은 첫 예언자고 자신은 마지막 예언자로 온 것처럼 해서 그 동서로마 그 지배, 그 가톨릭의 지배 속에서 억압받던 그런 이 나라들을 순식간에 점령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은 로마 지배 지역의 로마 가톨릭으로 말미암는 기독교적 바탕이 없었다면 이슬람이 이렇게 확 불같이 타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가 짓밟고 과한 세금을 뜯어간다고 하면 그런 로마가 미운 건데 그렇게 되면 로마가 하는 모든 짓들이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슬람과 미국이 싸울 때 보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주종교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당연히 로마라는 나라가 미우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과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19장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등장한 그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음녀의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로마 가톨릭 제국에 짓밟히고 고통으로 신음하던 나라들을 순식간에 점령에 들어갔던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라고 이슬람도 포함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나 음녀의 세력에 대해 말할 때도 그랬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단체를 가지고 찝어내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가 이런 단체다. 그게 아니라 음녀와 거짓 선지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해오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하고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존재다라는 거, 이 핵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피며 밝혀진 이 보편적 통합 종교나 또는 이슬람의 경우 음녀와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쓴 사탄이 하는 짓이 어떤 식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 같은 존재들이고, 또 역사를 살피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단체들은 음녀와 거짓 선지자 탈을 쓴 그런 사탄 이런 거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밝혀본 이런 존재들, 로마 가톨릭이나 이슬람이 아니라 혹시나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든 미래든 또 다른 존재로서 이런 특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 거짓 선지자, 음녀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적용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강단에서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기 좋은 것만 먹여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또한 결국 뭐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기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좋은 것만 갖다 먹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자꾸 희석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화 될 수 있는 아주 기본 자세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적인 이 사건은 단지 그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각자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미래의 그날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오지 않아도 나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는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아니어도 우리는 금세 이제 곧 심판의 죽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각 시대 흐름에 따라 이제 나타나는 그 짐승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 속에 나타나는 그런 짐승과 음녀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나타난 짐승 세력이 지금 이런 이 세상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좀 살폈던 어떤 음녀의 세력은 가톨릭, 이슬람 지금 다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녀의 역할이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존재들이 지금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세에 나타날 존재가 지금 다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먼 미래 어떤 종국사적인 종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곧 이제 죽음으로 다가가는 이 종말의 때에 그런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종말의 시대에 나의 종말, 이제 끝이 다가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인데 곧 내일 모레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그냥 내 추측과 뭐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짐승 세력이 누구다, 음녀 세력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다라고 분명히 지금 정의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또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계시받는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현재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적용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과연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 세력, 음녀 세력,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깊이 연구하고 바른 이런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세마포옷이라는 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 이걸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옳은 행실, 다카이 오마타, 뭐 이게 원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예수가 구주시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당연히 살아갈 그런 반응으로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인내로서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오는 삶,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옳은 행시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 대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따라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분명히 말하죠. 이 시대 유행과 그래서 문화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전하는 그 기준,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터, 학업터, 그 모든 곳에는 분명 구성원들이 따라가는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그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그것만이 기준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속한 교회에서조차 내가 음녀가 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각자의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터에서 진정으로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참된 믿음은 오직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행함을 빼버리고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변화없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계시록이 말하는 음녀가 될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살피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국 어떤 기준을 붙드느냐가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과 진리가 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